안녕하세요. 기대보라의 진행을 맡은 박다연입니다. 우리에게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분홍빛, 노란빛으로 가득했던 나무들이 어느새 푸르른 옷으로 갈아입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나무들이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 푸른 옷으로 갈아입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푸른 바람이 가득 불길 바라며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기대보라에서는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기독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고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께서 자신의 고민이 담긴 귀한 사연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실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저희에게 고민을 보내면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힘이 될 수만 있다면 두 손 가득 해답을 지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같은 기독 청년으로서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공감을 통한 위로를 전하려고 합니다. 기대보라의 첫 주제는 믿어보라인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가지는 믿음에 관한 고민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오늘 저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피아노를 통해 여러분께 위로와 힘을 전해줄 게스트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또 사연자분과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과 위로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아교육과 19학번 23살 김예우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은 리우아고님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미개봉 증보 중 하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삶의 많은 부분이 침체된 것 같아요. 몸도 마음도 끝도 없이 나태해지고 자기관리도 인간관계도 진로와 사랑마저도 모두 잃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어요. 이 사연을 빌어 짧게나마 제 신앙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졸업 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교회가 닫히고 관계가 닫히면서 공적 예배의 기회와 관계로 인한 시련이 동시에 사라져버렸어요. 예배의 기회와 간절함이 사라지면서 제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예배가 회복되고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절이 어땠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다 식어버린 열정으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 마냥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요. 고등학생 때 하나님이 저를 떠나셨다고 느껴져 힘들었던 와중에 친구에게 받은 편지에서 이런 내용을 읽게 됐어요. 이건 비밀인데 하나님이 너 짱짱 많이 사랑한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셨어. 진짜야 이거. 이 문장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반대의 위로를 받고 싶네요. 내가 아직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로 남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받은 사연들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좀 멀어져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미우아고님도 뭔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저도 하나님을 일상에서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지 못할 때 늘 약간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졌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 은혜 PD님이 저한테 뭔가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건데 사실 저희도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 받은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미화구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랬던 적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일상을 살아갈 때 그냥 내 힘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지라고 하면서도 사실 저희는 계속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딱 이런 고난과 마주하며 진짜 힘들다 못하겠다 이렇게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의지하겠다 하면서 좀 정말 그냥 죄인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내가 항상 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게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이번 사연에서 교회 공동체 이런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미화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저도 아까 말했듯이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예배를 드린 것을 나눔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공동체도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함께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게 정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반역을 잘 지켜야 되긴 하겠지만요. 네. 이게 또 그 교회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은 사실 되게 모두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제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공동체에서 굳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상처를 받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저희 교회가 좀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항상 만나면서 좋은 모습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와 또 다른 모습도 있고 저는 근데 또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되게 많은 거를 배웠거든요. 내가 저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켜나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또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또 세워주신 그런 저희들의 귀한 또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안 좋은 모습이 있다고 또 그냥 외면하는 게 아니라 좀 가까이 더 다가가서 또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고 더 발전하고 또 성장하면서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연자분이 이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제 또 말을 하고 싶고 또 그만큼 위로와 응원을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럼 미화부님이 또 어떤 위로를 주실 수 있을까 좀 궁금한데. 네. 그렇죠. 저도 이 사연을 보고 되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연을 받고 나서 금요 주례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연자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으신데 그런 저는 고백이 정말 자신의 믿음이 될 거라고 너무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사연을 보내신 것만으로도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보면서 좀 놀랬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나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사연자분은 또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다는 그 말이 전 되게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보면서 되게 흐뭇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뭔가 사실 우리는 되게 연약하고
우리는 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또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나 라는 고민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또 큰 자랑이 될 때까지 이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을 위해서 또 미우 학우님이 위로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또 피아노 준비를 해오셨는데 어떤 곡을 또 하실지. 네. 정말 또 어떤 찬양을 해야 될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다가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자님께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연자님을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미우 학우님이 반주하시는 내 모습 이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두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인 22살 청년입니다. 저희 교회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교회인데요. 청년이 되고 나서부터 섬김의 마음이 생겨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대예배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청년부에서는 찬양 인도를, 소그룹 모임에서는 헬퍼를, 그 밖에도 교내 기독교 동아리에서 찬양팀, 순장 등 정말 저에게 소중하고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학업과 인간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제 그릇이 작다고 느껴져서 섬기는 것조차 벅차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더 많은 곳에서 섬기고 주어진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전 한없이 부족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섬김의 기쁨이, 섬김의 수고가 도리어 짐이 되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섬김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주세요. 섬김 굉장히 많이 섬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도 최근에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는 게 있으니까 또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는데 또 해야 할 것들도 있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제가 벅찼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그냥 내 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내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런 주일 예배나 막 예배가 될 때 약간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아간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제가 금요철 예배 때 좀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상한 존재를 아는 것이 정직이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딱 들었던 생각이 내가 내 힘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구나. 약간 버티고 애쓰려고 했던 게 그냥 나 혼자 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라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연자님의 사연을 들으면서도 정말 하는 게 또 많으면서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우리가 어쩌면 섬기는 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게 저는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섬기면서 분명 고난이 있지만 항상 그냥 하나님을 또 다시 의지하고 내 힘을 빼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함께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저도 고등부 때까지는 제가 되게 엄청 이것저것 많이 섬겼어요. 근데 섬기면서 저도 사연자분과 같이 내가 섬기면서 인간관계도 놓치고 있고 뭔가 학업도 놓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놓아버려야 되나?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섬기고 있던 그 당시에는 나에게 뭔가 얻는 것이 되게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다 끝나고 뒤돌아보니 저한테 오히려 더 많은 얻음이 있더라고요. 뭔가에 내 그릇이 점점 넓어져 가는 저는 깨달았고요. 그래서 섬김이라는 게 사실 뭔가 주어진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또 많이 힘들기도 할 거고 내가 잘하고 있나? 나는 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있나?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하나님이 사연자분께 허락하신 상황이 사실 하나님은 괴롭히려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게 아니잖아요. 항상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사연자분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그 사연자분의 이런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고 이런 통로를 열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본인의 힘으로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미유 아버님은 또 사연을 읽으면서 뭔가 이런 말 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섬김이라는 것이 고난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아까 말했듯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우리 사연자님과 함께 계실 거고 어디에 있든지 동행하실 거니까 그 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요즘 따라 고난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면 고난을 주심에 또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얻는 게 있고 고난을 또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겪으신 고난에 비하면 저희의 고난은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희는 또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자그마한 고난에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연에 또 맞게 또 미화고님이 또 피아노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어떤 곡을 또 준비하셨나요? 네, 전 이게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말로 처음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정말 죄인이고 상한 존재이고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진 자잖아요. 근데 후렴구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이 고백이 진짜 어려운 고백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런 존재이고 라고를 생각하니까 이 찬양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또 선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럼 미화고님이 준비하신 십자가의 전달자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미유 하부님의 마무리 인사, 소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출연한 게 제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어서 막 충분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어서 이런 것보다 저도 똑같이 정말 고민하고 있고 계속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서로 아까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진짜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사연을 그냥 이번에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생각날 때마다 또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툴게 피는 꽃은 어쩌면 손이 더 많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손길을 내어준 이에게는 느리더라도 끝까지 피어난 꽃이 다른 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는 서툴게 피는 꽃이 아닐까요?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서투른 존재지만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서툴게 피어나는 우리가 아주 예쁘고 귀하다며 항상 따스한 손길로 보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함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나큰 위로가 가득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방송은 꿈꿔보라 라는 주제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대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